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어제 주일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렸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29일째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3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와 세상 끝을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큰 재앙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 라고 쭉 답을 하시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사실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그것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한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 실제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는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였는데,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붙드느라고 실제를 버렸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이렇게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를 가려버리는 그림자는 다 무너져야 되죠. 그 일은 그래서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우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일은 1세기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훨씬 더 큰 그림자의 원형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원형인 것처럼 말이죠. 서턴 라이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났다고 믿었다. 예수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높여졌고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줄곧 현명한 독자들은 이 구체적인 예언을 더 넓은 영역에서 공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왔다. 장차 훨씬 더 거대한 심판과 긍휼의 순간이 올 것인데 그 순간은 예수께서 만물의 갱신이라 부르신 그때이다. 우리가 격동의 1세기에 서서 우리의 길을 생각하고 기도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닥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이시며 그래서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몸소 거하시는 장소요 수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무너지고 파괴돼야 합니다. 그게 큰 재앙으로 또 큰 환란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1세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만큼은,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만큼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당시 큰 환란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게 놔두셨다면 세상은 그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십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단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톰라이트 책의 번역으로 보면 21절부터 보면 그렇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은 이후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환난으로 그 재앙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의 파괴였던 것이고 껍데기만 남은 거였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거기야말로 진정한 안전한 곳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모든 겉껍데기로부터 도망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냥 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장소요 수단이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으로 우리가 도망쳐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우리 또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로 도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그분께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 주님께로 향하게,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